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오늘의 설교 제목은 회복하자 첫사랑을. 하나님을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은 사단이 아니고 또 악인들도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구원받은 사람들 때문에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으십니다. 16절에 보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가 넘치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구원에 대한 모든 전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의인이든 악인이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무조건 너와 영겁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숫자이든 간에,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기생 라합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낱말은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무조건 기생 라합의 초청에 응해 그녀의 집에 거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10절 예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적기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품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간음을 행한 마리아를 보십시오. 평생 강도짓만 하던 우편 강도를 보십시오. 그런데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내걸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커트라인을 제시하고 있는지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시하지 않은 조건을 만들어 제시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이 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 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이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제가 옛날에 개혁교회 강병국 파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패턴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정결하고 고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 패턴을 자기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구원받기 위한 커트라인으로 남에게 제시하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개혁교회의 장점은 많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기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지적하며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러한 표준은 자기에게만 적용하고 남에게는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남을 지적하고 남에게 나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개혁교회가 파송한 간첩이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주신 기별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대신 심판관이 되어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80년대였을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아침에 식구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연중 자랑하기를 자기들은 이식을 한다고 하면서 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저에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저도 혹해서 그럼 나도 이식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따라 해봤더니 그들은 이식을 하면서 그 식사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소처럼 먹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에 끔찍함을 느껴 저렇게 먹다간 위장이 늘어나 오히려 빨리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간식을 하면 품성 변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말하길 절대 간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때는 인력시장에 나가서 새벽부터 일을 하였는데 간식을 안 하면 힘이 딸려 일을 할 수가 없어 저는 열심히 간식을 하였습니다. 품성 변화는 둘째치고 당장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행위로 인한 품성 변화 조건은 그 때와 상황이 적절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상황에 무조건 적용되는 진리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입맛의 욕망에 의해 절제 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롯에게 구원의 전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의 소중함을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12절 롯은 평소에 사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의 격식과 외식만 무식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따져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없고 오로지 행위와 외식만을 강조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에 대한 체험적 경험은 없고 간식, 금식, 안식일, 헌금 이런 율법적 외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건강기별, 안식일기별, 성소기별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기별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자료들에 의해 하나님과 나와의 교집합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리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재림의 때가 촉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외식에 대해선 제외하고 오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체험적 사랑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전도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활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이게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있었던 A.T.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입니다. 이런 기별이 옛날에만 있었던 역사적 기별로 치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현실로 나에게 다시 일어나는 기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롯이 소돔성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준비된 백성이 준비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이 땅에 오고 싶어도 재림하지 못하고 오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이 주님의 재림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로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회복해야 되는 것은 첫사랑의 경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